지난 2주 동안에 이제 첫 번째 주에는 우리 교단 헌법이 어떤 구조 가운데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이제 교단 헌법 1부와 2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을 좀 드렸었죠. 교단 헌법 1부는 신앙고백서이고 2부가 규례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앙고백서는 이제 우리 미국 장로교회가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되어졌던 여러 가지 종류의 신앙고백서들을 12개를 모아놓은 것이 신앙고백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규례서는 이제 우리가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이렇게 조직하고 운영해 나갈 때 어떠한 기준과 원칙으로 교회를 조직하고 운영해 나갈지에 관한 것을 쭉 자세히 설명해 놓은 것이 규례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 2주 동안에 일부 신앙고백서에 담긴 신앙고백 내용 가운데 아주 초대교회 때 초기에 만들어진 2개의 신조, 신경이라고 얘기하는 2개의 신조,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죠. 오늘부터 살펴볼 내용은 이제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만들어진 신앙고백서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종교개혁 이후에 만들어진 신앙고백서들을 살펴보려면 먼저 그런 신앙고백서들이 만들어진 종교개혁 시대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보고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0일 날 시작이 됐어요. 마틴 루터라고 하는 분이, 당시 이제 이분이 캐톨릭 사제였는데, 캐톨릭 교회가 너무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을 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서 캐톨릭의 그런 문제점들을 다 지적하고 그것들이 왜 잘못됐는지를 반박하는 95개, 95개의 조항의 반박문을 구텐베르그라고 하는 성당 문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발표를 함으로 해가지고 종교개혁의 서막이 이렇게 올랐죠. 이 마틴 루터라고 하는 신부, 당시 신부죠. 신부는 사실은 개신교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이런 목적으로 그 운동을 시작한 것은 전혀 아니었어요. 그분의 목적은 이제 로마 캐톨릭 교회, 자기가 몸담고 있는 캐톨릭 교회가 너무 부패해 있다 보니까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성서의 권위를 좀 세우고, 특별히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좀 새롭게 돌아보고 변혁시키자라고 하는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운동의 어떤 요구를 캐톨릭 교회가 받아들이지를 않았죠. 그리고 오히려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한 당시의 종교개혁가들을 캐톨릭 교회가 굉장히 박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새로운 교회가 시작될 수밖에 없었고,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이렇게 분리되어지는 이런 결과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당시 이제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역할을 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독일의 마틴 루터가 대표적인 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제 스위스의 쯔빙글리라고 켈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리고 영국의 토마스 그랜머라고 하는, 이분은 성공회의 토대를 마련하신 분이, 이제 지금 성공회가 영국의 국교회죠. 근데 이제 그 성공회의 토대를 마련한 분이 토마스 그랜머라고 하는 분이고, 네 번째가 이제 스코틀랜드의 잔 낙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스코틀랜드의 잔 낙스라고 하는 분은 이제 우리 미국 장로교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던 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미국 장로교회는 뿌리가 영국이 아니고 스코틀랜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이런 분인데요. 이분들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사상이라고 할 수 있죠. 사상이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좀 먼저 좀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5가지 솔라, 5 솔라다 이렇게 불러요. 솔라라고 하는 말이 이제 오직이라고 하는 라틴어인데요. 이 5 솔라를 이렇게 보면 우리의 신앙이, 지금 현재 믿고 있는 이 신앙이 왜 이런 신앙을 갖게 되는지를 어느 정도 좀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 5가지 솔라를 좀 이렇게 들으시면서 나는 그 당시하고 생각이 어떻게 다른가 같은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방금 화면에 나왔듯이 뭐냐면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진리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최종 권위는 오직 성경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만이 그 권위를 가지고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이 옳은 것인지 진리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때 유일하게 근거로 삼아야 될 것은 오직 성경뿐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가들이 왜 이걸 강조를 굉장히 많이 했냐면 가톨릭 교회는요, 영적인 권위가,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영적인 권위가 성경에만 있지가 않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기본적인 생각 마인드가 뭐가 있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신구약 성경 말씀 자체도 로마 가톨릭 교회의 역사적 전통의 산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역사 속에 포함된 것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자신들의 전통으로 내려온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 얘기들도 나름대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성경이 그들의 유일한 권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전통들을 가지고 자신들의 신앙들을 점검하는 일들을 지금까지도 계속 해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종교개혁가들은 그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말이죠, 전통이지 그 안에 너무 미신적인 내용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설이라고 설을 갖다가 좀 세게 얘기하면 썰이잖아요, 썰. 그죠? 썰은 뭐예요?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캐톨릭이 지금까지도 붙들고 있는 성모 승천설이라고 하는 썰이 있죠. 성모가 죽지 않고 예수님 어머니가 죽지 않고 예수님처럼 승천했다고 하는 거예요. 거의 신격화시키는 이런 얘기를.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종교개혁가들이 볼 때에는 그런 것들이 도대체 근거도 없고 너무 미신적인 것이고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가톨릭 교회가 부패되어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합니다. 다 제거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유일한 영적인 권위로 삼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주제로 강조를 많이 했죠. 그리고 두 번째로 강조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그리스도예요. 솔루스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라틴어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건데요.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또 왜 하고 있냐면 로마 가톨릭에서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들이 예수님 말고도 또 있습니다. 신부님도 중보자고 마리아도 중보자고 그래요. 로마 가톨릭 성당 가면 하는 거 있죠. 고백성사라는 거 하는 거 있죠. 그죠? 그 누구한테 합니까? 고백성사를? 신부님한테 해요. 자신의 죄를 신부한테 고백해가지고 신부가 이 죄에 대한 벌은 이러이러한 것이니까 요거 행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할을 신부들이 하는 거죠. 또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도 중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이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우리 가나의 혼인잔치 얘기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보면 포도주가 이제 딱 혼인잔치 때 떨어지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당시에 예수님께서 포도주로 이렇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왜 행하셨느냐? 예수님의 어머니가 가서 부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포도주로 만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한테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분을 중보자로 세워놓고 그분한테 기도하면 우리 기도가 훨씬 더 잘 들어진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중보자가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서 계신. 근데 종교개혁자들 입장에서는 요한복음 2장의 말씀 내용이 마리아가 중보자 역할을 했다고 하는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도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중보자로 둘 수도 없고, 성직자들, 신부들이나 성직자들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근거, 성경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유일한 중보하시는 분은 누구뿐이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오직 예수라고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솔라 그라시아라고 하는 라틴어죠. 오직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구원에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덧입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 쪽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은총을 얻는 통로일 뿐이 그 이상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된 것 그 모든 것들은 무엇 때문이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근데 왜 이제 이것도 그 종교 개혁가들이 강조를 많이 했냐면 캐톨릭 교회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이 땅에 살면서 이런저런 노력들, 공덕들을 많이 쌓아야 됩니다. 그것이 필요하다고 계속 가르치고 있어요. 특별히 종교개혁 직전에는 캐톨릭 교회가 그것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면죄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면죄부를 팔면서 그 면죄부를 사면 구입을 하면 혹시 지옥으로 떨어질지도 모르는 지금 연옥에 가 계신 당신의 부모님이나 조상들이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면죄부를 사는 그 공덕 때문에. 그래가지고 어떤 광고를 했냐면 면죄부를 파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동전이 면죄부 괴짝에 짤랑하고 떨어지면 그 즉시 영혼은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간다.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캐톨릭 교회가. 그러니까 이런 엉터리 이야기들을 종교개혁자들은 다 거부했어요. 철저히 배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열심히 함으로 해가지고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걸 굉장히 강조를 했던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거, 오직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는 무엇을 통해서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만 받는 것 뿐이지 믿음 외에 그 어떠한 것도 요구되지 않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영접하는 것, 그것이 믿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직 은혜라 좀 비슷한 맥락으로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오직 믿음이라고 해서 공덕도 다 필요 없는 것이니까 우리 행함은 그러면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역시 안 돼요.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고 공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만 그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무엇이 동반하냐면 행함이 동반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믿음인 거예요. 그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것이 또 완전한 믿음을 얘기하는, 완전한 행함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완벽하게 훌륭한 100% 100점짜리 행함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끊임없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육신에 의해서 여러 가지 시험과 도전들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공고한 우리의 육신으로부터 누가 나를 좀 벗어나게 해줄까라고 하는 탄식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 완벽하게 행함을 할 수는 없어요. 믿음에 따라 믿음대로 살 수만은 없단 말이에요. 다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나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내 믿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종교개혁자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뭐냐면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표현인데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라고 하는 슬로건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과정 속에서 이 땅에 있는 우리 인간들 그 누구라도 거기에 참여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의 공력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돌려야 되는 모든 영광은 누가 받아야 되냐면 오직 하나님만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 영광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이 얘기도 왜 나왔을까요? 로마 카톨릭은요, 그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교황이 그걸 차지하고 앉아 있어요. 교황들, 주교들 이런 사람들이 당시에는 뭐 국가의 왕 못지않은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것들을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아가지고 마치 무슨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고 교회가 건강하게 뭐 이렇게 세워지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마치 교황의 은혜인 것처럼, 교황의 공덕인 것처럼. 그래서 그 교황들이 다 그냥 뭐 영광을 받고 다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캐톨릭 당시에 그런 모습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안 된다. 그런 건 없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지 이 땅에 있는 그 누구도 그 영광을 대신 받을 사람은 없다라고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오늘날에도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요즘은 교회가 좀 대형교회가 되잖아요. 교회가 대형교회가 되고 대형교회 목사님이 되어지면 목사님을 누구처럼 생각하냐면 하나님 바로 다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얼마나 영광을 받는지 모릅니다. 목사님들이 그 자리에 강제적으로 올라가고 싶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보면 교인들이 그 자리를 또 밀어 올려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를 바라볼 때 목사가 교회 공동체에서 해야 될 자기 역할이 있는 거예요. 목사는 그 역할만 하면 돼요. 그 자리까지 올라갈 이유가 하나도 없고 영광을 받을 이유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좀 커지고 그러면 그 교회가 성장하는 모든 공덕이 누구한테 가요? 영광이. 담임 목사님한테 가요. 근데 그게 우리가 개신교라고 해서 캐톨릭이 싫어가지고는 캐톨릭의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종교개혁을 해서 지금까지 내려왔는데 지금 와서는 교회가 과거에 캐톨릭이 하던 것과 똑같은 잘못을 그대로 범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정말 돌아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또 무슨 대형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좀 잘하면 내가 영광을 좀 받고 싶어 합니다. 영광을. 그래서 내가 인정받고 싶고 하고 사람들의 인정받고 뭔가 훌륭하다 이렇게 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해요. 대표적으로 그런 문제가 드러날 때가 언제냐면 교회에서요. 직분자를 선출할 때 드러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가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교인들이 안 뽑아줘요. 그러면 기분 나쁜 거예요. 실제로 제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 교회를 처음 조직하고 당회를 구성했거든요. 근데 당회에 들어오지 못한 분이 상당수가 교회를 나가버리셨어요. 자신들은 지금 선정된 당회원들이 장로로 세워지는 것을 용납을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안 되고 그 사람이 되냐 말이에요. 그 사람은 나보다 훨씬 신앙 연도 짧고 그런데 그러면서 뛰쳐나갔어요. 그게 뭐냐? 자기가 받고 싶은 영광이 다른 사람한테 가니까 그거 화가 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근데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영광은 누구에게만? 하나님에게만 돌려야지 인간 그 누구도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대신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걸 슬로건으로 만들어서 강조하면서 종교개혁을 감행을 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 어떤 것도 그 영광의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소망이 하나가 있는 건 뭐냐면 제가 목회를 이제 은퇴하고 나면 제가 섬겼던 교인들이 그 누구도 저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도 저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져 주는 것. 그것이 저의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교인들이요. 지나간 목사님, 그분 훌륭했는데, 그분이 좋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누굴 대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대신 빼앗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전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개인적인 소망인데 어쨌든 이 5가지가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가졌던 사상입니다. 사상.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이 좀 시대적으로 지리적으로 조금 다른 위치에서 사역을 하긴 했지만 이런 동일한 사상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죠. 이 5가지를 들으시면서 다 동의가 되세요? 다 아멘이세요? 혹시 내가 어떤 건 동의가 안 되는데요? 이런 부분이 혹시 있으세요? 없으시죠? 없으실 거예요. 아마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게 모르게 다 가지고 있는 그냥 생각들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일반적인 사상을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이 종교개혁자들 가운데 우리가 속한 이제 교단은 미국 장로교회잖아요. 그죠? 미국 장로교회 교인으로서 우리가 꼭 좀 깊이 좀 알아야 될 사람이 한 분이 또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아까 스코틀랜드 존 낙스라고 하는 분이 아니고요. 그분은 이제 나중에 언급할 거고 정말 알아야 될 사람, 좀 깊이 알아야 될 사람 누구냐면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했던 존 칼뱅이라고 하는 분이세요. 이분은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이분을 켈빈이다, 켈빈 이렇게 많이 부르지만 이분이 프랑스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이제 프랑스 그 발음으로 깔뱅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근데 이제 앞서 우리가 봤듯이 이 깔뱅이라고 하는 분은 스위스 제네바를 중심으로 종교개혁을 했던 분이세요. 이분이 1507년에 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이분은 10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깔뱅이라는 분은 종교개혁 2세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종교개혁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분이 이제 그 법률가였고요. 법률가였고, 이제 신학자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가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이분이 법률가, 변호사 역할을 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스위스 제네바에서 그 스위스 제네바라고 하는 도시를 그 사회법이 있는데 사회법 자체를 신앙적인 법으로 바꿔서 신앙도시, 하나님의 도성 같은 도시로 만들자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이 제네바라는 도시는 국제무역을 하는 도시예요. 근데 국제무역을 하는 도시에는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어디 가나 아주 유흥이 발달됩니다. 그래서 아주 좀 도시 자체가 영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내용이 너무 많은 도시가 제네바라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켈빈을 제네바 시에서 초대를 해가지고 자신의 그 제네바 도시를 좀 새롭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이분이 거기서 그 도시 자체를 하나님의 도성처럼 아름다운 도성으로 만들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유튜브가 아니라 인터넷에 이렇게 찾아보면 이 켈빈이라고 하는 분이 제네바를 갖다가 그렇게 좀 뭔가 바꾸고 변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오늘날 시각으로 보면 좀 무리다 싶은 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마녀사냥식으로 해가지고 조금만 죄를 짓고 잘못된 거를 하면 다 데려다가 화형시키고 또 이렇게 죽이고 이런 일들도 켈빈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은 오늘날 시각으로 볼 때는 그것이 굉장히 문제지만 당시 종교개혁 시대 그 시대 속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측면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칼뱅이 그런 일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가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이 사람 말은 들을 거 없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오늘날 시각에서 그런 거예요. 당시 시각으로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분이 쓴 책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이 장로교 역사 속에서는 가장 큰 영향력을 줬던 책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특별히 장로교회와 캐톨릭 간의 어떤 논쟁이 있다든지 이랬을 때 신학적인 근거를 찾게 만들어준 책이 바로 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 19세기 이르렀을 때까지도 이 책이 우리 장로교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책입니다. 그래서 이 깔뱅이라는 분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장로교회로 흔히 얘기할 때 개혁주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개혁주의. 그런데 개혁주의라고 하는 말을 안 쓰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이 장로교회를
칼빈주의 교단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만큼 칼빈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칼빈의 영향이 컸기 때문에 이 칼빈이 죽은 이후에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계속 이어가면서 어떠한 일을 하게 되어지냐면 장로교회와 당시 종교개혁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생각과 조금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같은 종교개혁을 하긴 하는데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도르트라고 하는 곳에 모여가지고 우리 개신교 교회가 가져야 될 강령 5가지를 정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사상, 이러한 강령을 가지고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를 합니다. 그걸 도르트 신경이라기도 하는데 5가지를 갖다가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것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들어보시면 우리가 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기억하고 있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반복하는 것뿐인데,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 가졌던 그 강령의 영향을 우리가 그대로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첫 번째가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적 타락.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을 할 때 그 타락의 내용이 완전한 타락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왜 이런 얘기를 가르침을 줬냐면 당시 조경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룹은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을 할 때 완전하게 타락한 것은 아니야. 완전하게 타락한 것은 아니고 자신들의 의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여지는 그들에게 남아 있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주장을 했어요. 근데 종교개혁을 하는 사람들 그 중심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아닌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 인간이 얼마만큼 타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알 수가 있거든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 어떤 도움을 줘도 어떤 애를 쓰셔도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야단을 치시기도 하고 벌을 주기도 하고 온갖 일을 다 해도 본인들의 힘으로는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을 만큼 타락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구약 역사를 통해서 확연하게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에덴동산에서 타락을 할 때 우리 인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결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없을 만큼 완전하게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을 늘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마치 나한테 뭔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백성이 될 만한 자격이 있고 내 의지가 거기에 포함돼 가지고 한 것처럼 생각이 들어 가지고 내가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된 것이 나의 요만큼의 공로는 있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나중에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천국 가가지고 아버지 나 수고한 거 갚내 놓으세요. 상급 주세요.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물론 이거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걸 주시긴 할 텐데 그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우리가 달라고 요구할 근거도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히 타락한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땐 그렇게 완전한 타락한 존재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외에는 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우리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던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강조했던 것은 뭐냐면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unconditional election. 이건 무슨 의미냐면 같은 맥락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죠? 선택하셨는데 선택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이렇게 보시고 아 얘는 좀 선택할 만한 조건이 되네 라고 해서 선택하고 여기 이쪽은 너는 조건이 안 맞아. 너는 선택 자격이 없어. 라고 해서 선택을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그 어떤 조건도 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당시 어떤 사람들은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안에 선택받을 만한 무슨 조건이 있으니까 선택하셨지. 그냥 선택하셨겠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종교개혁가들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완전히 타락한 존재들입니다. 완전히 타락한 존재들이라서 누구나 할 거 없이 다 똑같아요. 조건이 다 똑같은데 그 중에서 누구는 조건이 조금 있고 조건이 없고 할 수가 전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아무런 조건이 있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런 조건이 없는 그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보면 어떤 일들을 우리가 많이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경험을 하냐면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아, 이분은 예수 믿으면 잘 믿을 것 같다 싶은 분들이 좀 있죠. 그죠? 이분은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인격도 훌륭하고 성품도 좋고, 이렇게 지식도 좀 있고 이래가지고 이분이 예수 믿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막 전도를 하면 전도가 안 됩니다. 근데 반대로요. 아, 이분은 제발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상하게 그런 분은 나오지 말래도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뭘 얘기해 주냐면 우리가 볼 때도 그렇고 하나님 볼 때도 그렇고 다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는 조건을 보고 하셨느냐? 조건 보고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선택하셨는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런 자격 조건이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역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냥 감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종교개혁가들이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제한속죄라고 하는 거예요. Limited Atonement라고 하는 제한속죄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뭐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대속을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해가지고 그 대속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동으로 다 주어지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누리게 되어지냐?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들에 의해만 제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그 대속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받아가지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 때문임을 깨달아 알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대속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누리는 대상은 하나님이 조건 없이 선택하셔가지고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사람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주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한속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 모릅니다. 자격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놀라운 대속의 은혜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만을 위해서 주어졌다는 사실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은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그냥 감사하고 매일매일 찬양하고 그러고 사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Irresistible Grace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표현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잖아요. 선택을 하시면 그 선택받은 사람은 그 사람의 본인의 의지로 절대로 그걸 갖다가 저항해서 거부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표현을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의미냐면 본인의 힘과 노력으로 수고를 해가지고는 결코 복음을 믿을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 성경을요 열심히 읽고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학자 중에서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성경을 다 연구하고 나서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예수는 없다요. 예수는 없다. 예수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 결론을 내리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그런 일이? 그 사람들은 선택받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신학적으로 공부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지식도 없고 이런 사람이고 정말로 예수를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인데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믿었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참 은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도 그렇고 주변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
신앙생활 안 하고 교회를 떠나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이 있을 때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선택되지 않은 분들은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선택이 안 됩니다. 그런데 선택된 사람들은요, 우리가 어떠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코 그냥 놔두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도 하시냐면 다리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버리고 말아버리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자 하는 그 은혜는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그 강령이 뭐냐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 이것은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셔가지고 하나님 백성 되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버지 집까지 끝까지 인도를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분들이 있다가 기억이 있죠. 옛날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분이세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런저런 상처, 어려움을 겪어가지고는 다시는 교회로 오지 않을 것처럼 교회에 떠나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분들도 하나님께서 그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하냐면 반드시 그들을 하나님 집으로 인도하시고야 마시는 분입니다. 설령 그 사람들이 살면서 이런저런 죄를 짓고 타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망가지는 모습을 보인다고 해도 하나님과 상관하지 않으세요. 그것 때문에 그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저런 고통과 어려움을 겪겠지만 그가 하나님 백성으로 천국 가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못해도 그 잘못하는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미 하나님 백성인데 성령을 덧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버렸는데 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호적에서 파내는 일은 결코 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실은 이제 전도도 하고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런 작정을 하시고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약간 그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숟가락만 잠깐 얻는 것 뿐이죠. 사실은 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견인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인도해가지고 가고 계시고 우리도 지금 그런 인도하심 속에서 삶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그 강령의 내용인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의 5가지 사상, 칼빈주의 5가지 강령들 10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10가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생각이 틀리다는 부분이 있으세요? 없으시죠? 예. 다들 장로교인이라서 그러신 거예요. 장로교인이라서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 본문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교개혁 시대는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선택한 이 말씀처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받아가지고 그 교훈대로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시대가 종교개혁 시대입니다. 그분들의 노력과 헌신과 수고를 통해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10가지 우리가 다 기억하지는 못해도 말씀을 드리면서 나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믿음의 길을 바른 길로 잘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런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세요. 다음 주에는 이제 이런 종교개혁 시대 이런 사상이나 강령을 통해서 영향받은 각 나라들이 만들었던 신앙 고백을 살펴보는 일들을 다음 주부터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